성경 공독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가 봄철에 땅을 일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이제 땅속에서 고개를 드러내는 싹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 약함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물을 뿌려봤더니 그냥 쑥 쓰러집니다. 마치 죽을 것처럼.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크고 또 크고 더 아주 견실하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습니다. 시작된 생명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듯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 안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왔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그런 세력과 능력들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우리는 생명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교회로 나온 사람들은 정말로 사실은 자신들이 세상에 이만큼 자랐고 이만큼 커서 강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자, 영적으로 진실로 가난한 자,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의 그런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는 식견과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의 일들을 이렇게 재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에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이전에 행해왔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행이죠. 근데 이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이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 쪽에서 유행했냐면 그때도 고린도에는 이제 상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큰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 안에 살다가 꽤 착륙 이제 그러니까 부두에 도착하고 그리고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 때 좀 잠깐 살다가 또 이제 물건을 또 사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행하는 것이 찾는 것이 술 마시는 것, 또 여자를 찾는 것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는 그런 사창가가 있었고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창가를 들으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시냐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돌판에 이 손자국이 있어요. 그 손자국을 이렇게 대보면 손자국이 그만큼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성의 부분이 문란했던 도시가 고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이 사람을 쫓는 파, 저 사람을 쫓는 파가 있어요. 개바파니, 무슨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예수파니 이렇게 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대결을 못하고 그런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이제 통해서 바울이 공격받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정말 힘없는 자처럼 보여요. 외모로 보기에. 그가 말이 어눌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을 때 별로 그렇게 크게 이 언어 구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강한 부분은 뭐냐면 글을 너무나 힘있고 능력 있게 써요. 논리적으로 쓰고 그런 부분이 강해.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편지로 써서 대부분 교회들에게 많이 증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거의 13권을 썼던 분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고 그의 그 가르침과 그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근본 자체로 뿌리채 부정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가 누구였나? 라고 하는 약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약함이 어떻게 도리어 강함이 될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지만 강한 자이지만 강한 자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이 연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의 능력은 사실은 몸의 죽음에서 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라고 말하는데 약하시다는 표현은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약한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이분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약하다고 말했을까? 무엇을 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을까? 이런 거예요. 뭐가 약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 약함, 예수님의 그런 단점과 그런 약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약한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는 약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약한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힘을 동원해서 예수 잡는 거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걸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약하심이 결과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해요? 약하심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닌데 약하심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약하심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약함을 지니신 약함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 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막 바울의 가르침을 저리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려고 그러고 그걸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약한 것의 그 의미를 충분히 생각해 봤고, 그리고 내 복음의 진수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내 약함이 너희들에게 약함으로 드러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약함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약함 가운데 있지 않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약함이 아니라 교회 너희 안에 있는 약함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 교회 주인이 약했다. 그럼 너희들은 예수를 그럼 믿냐 안 믿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약한 분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약한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약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약한 거예요. 질질 십자가를 지고 끌려갔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그런데 거기서 못 박힌 이 사건은 너무나 강하고 능력 있는 사건이에요. 누가 이 약함을, 이 연약함을 다 질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연약함을 다 질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 연약함을 다 질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도고 나는 복음에 매여서 복음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약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강함을 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연약한 것이, 연약한 중에 있는 것이 교회에게는 강함으로 자리하기를 바라고 곧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는 바울의 심정을 담아서 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라고 다음 이어서 말을 해줍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하죠. 죽으신 예수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연약함에 빠진 것도 어디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 곧 부활하신 이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약함이 아니라 진실로 그것이 우리는 강함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에게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십자가를 안 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로마의 그 강했던 나라를 다 없앨 수 있었고 이스라엘도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것이 강함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약함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함에 들어간 것은 모든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었고 그 살리시기 위함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한 분이냐? 이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무한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왜? 우리는 약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약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약해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해져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이런 거예요. 모나미 볼펜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계셔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 안에 있는 그 약함 그것을 없애시고 사람이 온전히 자신 안에서 강함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자, 이 위에 말씀드려봐요. 사람은 나무로 만든 그 그릇도 쓰고 금으로 만든 것도 쓰고 동으로도 만든 것도 쓰고 은으로도 만든 것도 써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금 그릇이 귀중하고 나무 그릇은 귀중하지 않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릇이 귀중하다. 왜? 주인이 만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나무 그릇이 쉽게 깨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약하다고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했어요? 그 약한 데 임했기 때문에 약한 것이 더 이상 약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자의 모습에 있었던 모든 죽어있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으로 살아났고 그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가득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봐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재단했단 말이죠. 그리고 능력 없어, 힘 없어.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는 어떤 병이나 고난과 사건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졌어,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셋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약한 자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이든지 여러분이든지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든지 팔팔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분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왔구나. 그렇죠? 약해진 데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데서 강한 자가 되셨다면, 이 말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한 자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살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상태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요. 죽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따르려고 하는 삶, 이걸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약한, 자기 보기,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강함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강함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현재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그분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을 이렇게 쫓아보면 정말 연약한 자리에서 그런 고생을 하고 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그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있더라고요. 또 강한 자들을 향해 있어요. 그들에는, 강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정의를 가지고 대면을 해요. 그리고 백성을 주권자라고 여겨서 왕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통령이에요. 저분의 그런 생각이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왔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가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낮아지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자기가 지은 사람하고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뭐요? 자기 의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뜻을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분을 전능하다고 여기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의 행동을 하셔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따라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능력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지혜와 뭘 짜는 해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막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절대적으로 강함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자예요. 지금도 여전히 죽어있는 육체,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곧 어떤 연약함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순종하는 자의 삶인 거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배고프고 병든 자들 찾아가시고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그 배고픔을 달래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을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 성도님의 강함은 무엇인가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그런 본능으로 자녀 삼은 이 사람을 내가 또 온전하게 진짜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곧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나타내야 한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럴 때 교회가 힘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예배당이 크고 빛과 번쩍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는 그 삶 가운데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고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난 보석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 약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했던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것을 포기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따라봅시다. 그것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죠? 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그대로 했더니 되더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따랐더니 되더라요. 왜 그렇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완성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인 강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강함을 무시해버리고 약함을 취하려고 해요. 약한 것들. 그래서 내 정욕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뜻으로 교회의 어떤 생각들을 흩어뜨려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어떤 사람?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비록 우리가 5살밖에 안 됐지만 지금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그런 능력들이 드러남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따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이 우리를 진실로 강하게 변모시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찬양 먹고 예배받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강해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자고요. 그럼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이
놀라운 자리로 나를 이끄셔서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셔서 교회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께 정말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약하신 데 처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것도 또한 감사드리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는 벌레 같은 자여나 주님,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에 장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나타내니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넘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가장 강한 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한 자를 세워서 힘있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같이 하시며 또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성령의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